네, 월요일입니다. 귀한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새날을 주신 주님, 이날도 주 앞에 거룩한 삶의 제사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순종케 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9장부터 10장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하고 10장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제자도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제자도를 이렇게 제자를 파송하고 또 제자들을 알려줄 때 그때도 중요한 누가복음에 중요한 그 큰 단락이 있는데 그것은 9장 51절부터 19장까지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 가운데 기록된 큰 꾸러미 여행 단락이라고 그러는데 예루살렘 여행 단락에 시작되는 점이 바로 9장 51절부터 있습니다. 먼저 9장에는 12제자를 택하시고 12제자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또 10장에서는 70인을 세워서 또 파송을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했을 때 중요한 그 일은 예수님의 일들을 대신하게 하는 것이죠. 이 대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들을 부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 하셨던 그 일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자를 고쳐내며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귀신을 내어쫓았고 약한 자를 또 병든 자를 치료하는 그 일들을 이제 제자들에게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이 일들을 했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어떤 필요한 생필품, 지팡이, 음식, 전대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현지 조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하나님께 준비하기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지하고 전적으로 복음 전하는 데 전념하라고 했고 또한 정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마땅한 그런 어떤 자격 그래서 저들에게 공개를 받고 또 장소를 제공받고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합당한 일이다, 정당한 일이다, 당연히 그런 공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자의 특권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정말 이런 실제로 제자들이 나가서 사역들을 엄청나게 큰 귀신을 내어쫓았고 또 병자 고쳐지는 이런 모습들 가운데 이제 그 헤롯이 놀래죠. 참수했던 세례 요한이 다시 나타나지 않았는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는가 할 정도로 놀라운 권능과 역사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정말 그 예수님의 그런 이 복음 전하는 이 일들 가운데 또 이렇게 그 10장에서 보면 70일을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고통스러운 이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즉 복음을 전했을 때는 저들이 구원을 받지만 복음을 받지 않았을 때는 그 책망이 그 심판이 심히 크다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들 이것은 아주 구원과 심판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행위인 것을 알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도 최선을 다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돌아왔을 때 또 제자들에게 아주 또 중요한 그 일들을 또 보여주는데 그것은 제자들이 다 와서 이제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이렇게 휴양에 쉼을 가지려고 했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오죠. 정말 식사할 겨를도 없이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내쫓지 아니하고 저들에게 타양제양적인 삶, 자기의 쉼을 포기하고 자기의 휴식을 포기하고 저들을 다 가르치시고 전파하는 그 일들을 끝까지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이런 모습이죠. 그리고 저녁 때가 되어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 멀고 그래서 이들을 먹여 살려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은 참 제자들에게 아주 제자를 훈련시키는 아주 중요한 이런 것인데, 병을 고치시고 또 천국 복음 전하게 하시고 또 귀신 내쫓는 그 일들을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제자들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자들에게는 바로 예수님이 있다는 것이죠. 비록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작은 것이 있지만 이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주고 예수님이 축사하면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도 가운데 우리의 능력들, 정말 우리의 능력들, 우리의 위치들은 너무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주 앞에 드려진다면 주의 능력으로 다시 많은 사람을 먹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모든 것들을 또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주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 작은 것을 주 앞에 드려졌을 때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이 작은 것들을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루는 그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자도 오병이어의 사건을 있은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도 가운데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면서 제자도 가운데 너무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그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메시아임을 고백하게 되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메시아됨을 절대 알리지 말라라고 항구령을 내리는데 예수님의 그 메시아됨이 드러난 것은 오직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이 드러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구령을 내립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 때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즉 변화산에서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이런 그 원래의 모습들,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줌을 통해서 제자들이 고백했던 그 메시아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산에 내려왔을 때 제자들이 전에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지만 그러나 귀신을 내쫓지 못한 제자들 다시 한번 저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고쳐줄 수 있도록 이렇게 저들을 지도하고 다시 한번 제자들을 세우는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또 제자들 가운데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제자도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는 죽을 것이요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는 복음을 위해서 죽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유명한 제자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이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도의 핵심적인 교훈들이 계속 나오게 되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른 자들도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길을 가는 길, 이게 제자도의 이러한 모습입니다. 참 이 제자도의 이러한 이 모습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귀한 교훈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장에서 또 제자도의 70인 교훈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중요한 제자도의 이러한 삶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러한 교훈을 통하여서 정말 제자도는 율법을 잘 이렇게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핵심적인 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이런 자가 돼야 된다. 너희도 이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그 사람을 다 치유해주고 또 이렇게 다시 그들을 잘 섬겨주는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모습이 제자도의 진정한 제자도의 이런 모습이라고 이렇게 고면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핵심적인 삶의 모습들은 바로 사랑 없이는 모든 것이 꽝이라는 것을 알고 너희도 이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다와 마르다의 이런 비유를 통해 이 강의를 통하여서 정말 제자들은
정말 좋은 것에 대해서 분주하게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이 아니라 정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특히 좋은 것을 선택하고 집중하여서 이 일들의 삶들을 살아야 된다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는 정말 9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지 않고 정계질하면서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길만 가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열심히 십자가를 지고 앞길을 가는 이런 제자의 이런 삶의 이러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9장과 10장을 통해서 제자도의 이런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상 가운데 파송된 자들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저들의 필요한 것들을 치유해주고 저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진정한 사랑의 이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분주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또 정말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이런 삶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이 살아나는 이런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아름다운 모델을 오늘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세상에 파송된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작은 예수로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또 저들의 아픔들을 치유하고 하나님 저들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이런 제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예수님처럼 쉴 수 있는 이 휴식 공간도 다 내려놓고 저들에게 찾아온 자들을 섬기고 저들을 치유하고 저를 가르친 것처럼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이익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내 이웃을 정말 아낌없이 사랑하는 그런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